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말씀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좀 복된 말씀,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 아닌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참 위로가 되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재정 분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돈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그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쪽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좀 만났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민감한 주제라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가장 민감한 주제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성도들도 그 삶이 하나님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좀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민감한 주제가 바로 재정입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 첫 번째 청지기의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게 있죠. 이런 말 있죠. 영끌 주식, 영끌 아파트.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고.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3150 며칠 전이죠.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이 투자, 주식을 하고 있느냐,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나는 못했고 막 여기에 대해서 괴리감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끌어모아서 투자를 가야 되냐 마느냐 순 대화의 주제가 이제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그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충분한 공급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참 복된 것입니다. 영끌 주식, 영끌 아파트. 왜죠? 이게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야지만이 그나마 우리가 이제 재정에 대한 어떤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후 대책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재정에 관해서 돈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삶에 재정 분야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영역 따로, 그 다음에 내 삶적인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일날은 또 잘 지켜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으로 들어가면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이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일들은, 적용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깊은 뜻들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만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까지 다 관여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느냐? 결혼생활, 더 나아가서는 어디예요? 직장이나 사업, 사람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재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깊은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분 안에서의 말씀과 믿음이 적용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부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요함.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시다. 예수님께서 가난과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약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강하게, 예수님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의 속량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요란 단어는, 부요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요란, 그렇구나, 부자. 그러니까 나는 내 통장 잔고를 한번, 재산 내역을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부동산은, 통장 잔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봤을 때, 나는 보니까 어디에 속해요? 상류층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중상층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일반 서민, 아니면 빈곤층인가요? 요즘에 그런 걸 나눠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한테 그 나눠진 게 있어요. 계급. 사회 시스템 있게 만들어 놨어요. 상류층, 뭐 중산층, 그다음에 뭐 서민, 뭐 더 나아가서는 뭐죠? 뭐 빈곤층, 뭐 이렇게 해서 노동자, 옛날 노동자 계급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 놨더라고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면 오늘 이 부요란 기준은 뭔가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한 자인가요? 아니면 내 통장 잔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고 빈곤한 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이제 부요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충분한 공급, 그리고 풍성한 공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공급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통장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유한 자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엇이에요? 풍성한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고 부요한 자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보니까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뭐 부요한 자라고 하니까 목사님 통장 잔고가 많으신가 봐요. 없어요. 통장 잔고가 많아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부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작년 한 해 동안요, 제가 돌아보니까 참 제가 그 대출을 한 1,000만 원 받았거든요. 작년 그죠? 1년 전에 1,000만 원을 했던 요즘에 뭐 신용카드 카드로 이런 거 말고요. 사용하는 은행 뱅킹 들어가면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더니 그게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제 형편에 그걸 어떻게 갚아나가나요? 그런데 할렐루야, 다 갚았습니다. 네,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나 아끼고 쪼들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할 때 베풀 때 베풀고 그 다음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데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분한 공급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충분하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 바로 그 공급을 받는 것이 부요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충분한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공급이라고 하는 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나는 그것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의식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주제보다
재정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제 중에 가장 많이 가르친 주제 하나가 바로 재정입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가르치고 재정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배워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자, 정확히 적용해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뭘까요? 청지기란 그 단어의 개념은요, 타인의 재산이나 재정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이런 의미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의식입니다.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 아니죠. 청지기란 것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청지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식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식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입니다. 자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재정들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아닌데요. 제가 정말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집 하나 갖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만큼 절약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이걸 얻은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직장,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사업할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것을 내게 제공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이해하고 우리가 확언하고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뭐예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이건 재정,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는요, 내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 소유는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지만 사실은 주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정권을 맡긴 거예요. 정권을 맡겨서 뭐 하게 하셨어요? 언제든지 필요를 따라 내가 공급해 줄게. 그게 너의 필요가 됐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됐건,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때로는 선교를 하고 어떤 것이 됐건 내가 공급해 줄게. 너는 그거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돼. 내 소유라고 한다면 내가 소유욕이 있겠죠. 그렇죠? 내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줄 수 있나요? 없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청지기의 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진짜 부요함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십니다.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실수를 해도 그 삶에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참 비겁한 짓을 합니다. 와이프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와이프 뺏기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혹시 죽임을 당할까봐 바로 왕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건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너의 누이, 네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해서 내가 이 재앙을 받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예요? 수많은 재물을 싸가지고 아브라함을 주면서 너 가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물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거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건데 이게 잘한 짓은 아니에요. 나쁜 짓입니다. 잘못했어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0년 뒤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라르알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도 뭐였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라한테도 내 누이라고 말하죠. 왜? 자기가 저기 당할까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손대지 마. 그럼 너 죽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 불러서 너 왜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막 재물을 또 싸다가 뭐 하세요? 너 가 하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루어져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청지기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청지기 의식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가, 복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막 늘어납니다. 너무 늘어다 보니까 조카 롯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종들이 막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야, 더 이상 너 우리가 소유가 많아져서 이렇게 우리의 종들이 싸우는데 우리 이 일을 좀 해결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좀 갈라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가. 네가 이리 가면 나는 절로 가고 네가 절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갈게. 여러분, 이 시대에 아마 아브라함이 그 가장 주업으로 삼았던 것이 목축업일 것입니다. 그러면 목축업이 번성하고 잘 되려면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죠? 좋은 땅을 선택해야 돼.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잘 되느냐 아니면 못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문제인데 아브라함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 나는 네가 선택한 곳에 반대로 갈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자리 있고 좋은 땅이 있으면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이거를 양보할 수 있었던.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면 반대는 뭐한 땅이란 얘기예요?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축복, 그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의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야,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 그래서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어? 여기 보니까 에덴과 같았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동산,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 보였으면 그 땅을 선택해서 갔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 사례를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자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이제 롯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하는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다 봐. 다 이 땅이 네 땅이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번성할 거야. 근데 이 땅이 영원히 이를 거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롯이, 조카 롯이, 가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뺏어간 거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병사 자그만치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향해서 가서 뭐 하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4장 22절에 한번 성경 보도록 할까요?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다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소돔 왕이 다 가지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돔 왕이 야 전쟁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구해줘서 감사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은 다 아브라함 너 가져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 말하는 거, 야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이게 뭐냐면 치부하다라는 말이 아샤르 부유하고 부유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소돔 왕 네가 이 전리품을 나한테 줘서 내가 부유해졌다라는 소식을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해졌다, 너 때문에 내가 풍요로워졌다라는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가 말한 전리품 중에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요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바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소돔 왕 네가 나에게 재물을 줘서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할까봐 나 그거 하나도 안 가져가. 네가 나에게 이걸 줬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뭐만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한 가지만 딱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공급하시는 것을 받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자. 나의 공급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바로 믿음의 의식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으로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재정, 필요한 돈이 공급되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회의 문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소득을 얻을 수 있었어. 그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기회를 주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복의 원천이십니다. 오늘 이 일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고용했을 때 뭘 주는 거? 임금, 월급을 주는 거, 삭스를 주는 단어가 샤카르예요. 그래서 삭, 임금, 보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가 너를 고용했으니까 나는 고용주야.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월급을 주고 일한 삭스를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고용주고 내가 너에게 삭을 주는 사람이야. 너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언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샤카르야. 내가 너에게 임금을 주고 공급해주는 공급자야 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소유가 많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부요함이에요. 그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삶에 나타났던 이 축복된 부요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이라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할까요?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했고 오늘 가난의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 그 실제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음으로 그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의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샤카르다. 너의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샤카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요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받게 태어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에 그 부요함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과 같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샤카르이십니다. 샤카르.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탐욕이 역사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역사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자유로워요. 왜요? 나는 주인으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면 되고, 공급해 주시니까 뭐 하면 돼요? 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의 자유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법,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돈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돈을 신뢰하지 마세요. 돈은요,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이거 뭐 종이 그냥 인쇄된 종이 아닌가요? 그리고 은행 잔고 다 그 숫자 노름 아닌가요? 실체가 없어요. 단지 필요한 곳에 뭐 살 수 있다는 뭐 이런 거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그 다 돈 가지고도 화장실 닦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건 누구예요? 이 모든 내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잘 한번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시스템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청지기의 의식을 먼저 가지심으로 재정 분야에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시는 이 의식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고 환경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언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리고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이 잘렸다고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의 공급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가, 직장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회와 그 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청지기의 의식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법을 배워나가신다면 아마 여러분 삶에 지금보다, 지금까지 뭐 여러분 많이 그 공급하심을 경험해 왔지만 그것보다 더 풍성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재정 분야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선물로서 주신 분은,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내가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내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의 주의 시대, 그리고
정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그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세가 돼갈수록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이해할 때 오늘 그 부분이 우리 삶에 그 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청지기 의식, 그것은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주어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부요함이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결국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알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정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있었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직했으면 오늘 나는 네가 내게 주는 모든 이 전리품조차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받았을 때 바로 네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은 거라고 나는 그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다. 오늘 나를 부욕해 하신 이는 오직 나의 하나님뿐이다. 오늘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샤카르, 나는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를 고용했고 내가 너에게 임금을 주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 되심을 믿는 오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바 되어 오늘 재정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여시고 기회를 여시고 그리고 재정이 내게 흐르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오늘 재정 분야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만일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그 공급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고 정말 삶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승진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분야에 오늘 공급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만 배운다면 오늘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